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앉아있는 사실 불가사의연거가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그 불교 공부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온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불가사의예요. 그러면 그 불가사의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불가사의한 것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앞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강경 오가야든지 이걸 배우면서 그저 엉성으로 공성공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배우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금강경은 311쪽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인데 이거는 310쪽에 있는 금강경 이 법문을 가지고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겁니다. 310쪽을 보십시오. 금강경 310쪽. 수벌이야, 또 과거 500생 동안에 인욕선인이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도 없었고 충생당당도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이거를 육조 해능대사가 법문해 주신 겁니다. 부처님이 과거생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생을 가지고 우리 중생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과거생에 부처님 과거생에 한 생, 두 생뿐만 아니라 500생을 인욕선으로서 살았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보십시오. 6조. 지난번에 중간 반쯤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세라는 생이다. 500세라는 것은 500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 열애가 인중에 500생의 인욕선인 인욕바라미를 수행하사. 그러니까 생이 500생인데 열애가 전생에 전생에 500생 동안에 인욕바라미를 수행하사 이로써 사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얻으셨도다. 여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여기 보면은 500선 동안에 인욕선으로 해서 사상을 떠난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그 문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인욕선인 헐 때서부터 요거예요. 인욕선인 헐 때서부터 인욕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참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참는 경지에 도달했는데 참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참을 거가 없는 곳에서 참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을 게 있는 데서 참으면은, 여러분 요새 심리학에서도요, 정신병자한테, 감정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때 세대를 보면은요, 여자분들이 화병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당해, 지 남편한테 당해. 이때 여자 취급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여동생 저기 있지만은, 우리 증자할머니가요, 남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과자 있으면 먹잖아요. 그 쟤도 와서 먹잖아요. 야, 너는 왜 먹냐? 아니, 같이 먹는데 왜 여자라고 먹지 못하게 해요? 옛날엔 그랬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요, 화병이 속에서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 가면은 화를 다스리는 한약을 써야 그게 납니다. 그 요새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가 되느니 뭐니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건 뭐예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 참을 것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생각을 참아라 그러죠. 참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면 속에서 열이 납니다. 이게 병이 생겨요. 그럼 부처님이 500성 동안 병이 나가지고 벌써 만약에 그 이름 말할 수 없어서 부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이게. 요게 사실은요, 화두하는 마음이 이런 얘기입니다. 화두하는 마음이나 인욕바라미를 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화두가 왜 그러냐. 화두를 놓고 깨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인욕바라미를 참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참게 되면은 그건 인욕바람이 아니에요. 참는 상대가 것이 웃기 때문에 인욕바람이에요. 그래서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요. 그걸 승려 스님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상, 인상이라는 것은 능서, 주관과 객관이고 중생상과 수자상은 시공간이다. 능소가 떨어지고 시공간이 떨어지면 깨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이 우리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인욕바라미를 해가지고 사상이 떨어진 걸로 돼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뜻은 뭐냐면은 인욕바라밀이 시작을 제대로 했을 때는 사상이 없는 속에서 인욕바라밀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육조현행대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백생의 인욕바라밀을 수행하자 이로써 사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얻으셨도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상을 여인 속에서 인욕바라밀을 했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사상을 여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열애가 스스로 과거의 원인을 수레하신 것. 지금 수월이에게 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체의 수행인으로 하여금 이 중생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욕바라밀을 성취하게 함이라. 전부 우리도 인욕바라밀을 성취하라고 지금 그걸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욕바라밀을 사람이 요거 문구를 잘 보십시오. 인욕바라밀을 행하는 사람이 이미 인욕행을 하고자 하면 여기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인욕행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모름지기 뭐를 해야 되느냐. 모름지기 일체 뭐를 하냐면 일체인의 과오를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보지 않고 원수나 친한이나 평등하게 보며 옳고 그름도 없이 하여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꾸짖거나 해칠지라도 환희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그를 공경할지니라. 이거 저 보세요. 요거의 얘기입니다. 요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인욕바라미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한테 인욕바라미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요걸 잘 요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는다는 생각이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남이 때려도 그걸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환심을 내라고 그러시는데,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인욕바라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할 때, 지금 6조 해능대사 말씀에 수행을 출발할 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중생들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서 방향을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이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선방을 수십 년, 수백 년 댕겨도 거꾸로 가요. 선방에 아무리 오래 댕기고 선어록을 아무리 읽었어도 이것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 같은 행을 행하는 자는 곧 능히 인욕바라미를 성취함이니라. 여기는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욕바라미 성취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자체가 인욕바라미 성취다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대사가 기성을 써주셨습니다. 부대사. 포악하여 오직 무도함이라. 가리왕이 포악하게 부처님을 갖다가 칼로 자르고 몽을 그르고 그랬다는 얘기는 포악하고 아주 무도하다. 그때 사람들이 가리왕이라고 칭했도다. 그렇게 한 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면 가리왕이라고 말을 했도다. 사냥 나온 임금을 만나서 선인이 뜻밖의 상함을 칼로 치는 것을 당했도다. 여러 500세를 지나서 500세 동안 오랫동안 지남이요 전으로 지극히 긴 시간이로다. 500생이 얼마나 긴 겁니까? 전으로 지극히 긴 시간이로다. 선의 인욕바라미를 받아서 지금 이의 진상, 참된 향상함을 증득했도다. 선인님이 인욕바라미를 해서 인적 깨침의 경지, 진상이라는 게 사실은 진여의 경지, 우리 불성자리에 결국 도달해서 깨침의 경지에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버들이 부르고 꽃은 꽃이 붉은데 맡겨 둠이요. 귓가에 들음이 없으니
꾀꼬리가 읍절이고 제비가 지적임에 일임하도다. 요거에 대해서 함어득통선사가 서류에서 법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부선사가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법문해 주셨고, 이거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함어득통선사가 이렇게 법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나가보자고요. 함어득통선사의 법문을 듣고 야부선사의 개성을 공부해 보자고요. 설의. 법성이 공함을 깊이 통달해서 도와 할에 둘 다 무심하니, 요거는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자고요. 법성이 공하다. 여기서 법은 개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성 자체가 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겁이다 하면은 겁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거 자체가 공한 거예요. 사실 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치게 되면은 불교는 다 깨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 내 몸뚱아리 자신도 나라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요, 죽으면 영혼이 내 몸뚱아리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도.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트만, 그 영혼이라는 알맹이는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불교에서 49제를 지내고 77제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나는 그거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장례되느라고 절에서 반혼제라고 한다고요. 반혼제라는 게 말이 돼? 혼을 어디가 있어서 혼을 반혼시켜요. 그리고 물론 의식이니까 할 수는 없어요. 그 조계산의 큰 절에서도 49제 지내고 나서 그 사람 옷 태워버리는데, 옛날에는 옷을 갖다 태웠는데 요새는 싸구려 옷을 만든 거 갖다가 태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가만히 보면 귀신 속이는 거예요. 아, 제 옷을 태워줘도 지금 말뚱말뚱 하는데 종이 옷을 뭐 만들어 싸구려 가지고 태워줘가지고 보내. 왜 옷을 태워주느냐. 그 전에 석주 스님이 계실 때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그게 석주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선시대 중들이 산속에서 혼자 살고 기도를 하고 지내는데 먹을 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으면 뭘 어디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당한테 간대요. 무당한테 가서 무당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무당이 뭐 하는 거냐? 가서 반원제하고 뭐 하고 발아침 치고 뭐 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절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 말씀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거 습관이 아직도 우리 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해야 돈이 생기죠. 제가 원당에 갔다가 그 방장 스님한테 그 말씀하셨잖아요.
원당함에서도 영구위패를 모시거든. 그게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거 다 방편이지 뭐 돈 생기려고. 아 그냥 뭐 돈 원당은 돈 생겨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놈을 스님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원흥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제가 안 갔거든요, 해인사. 그냥만 발인 때 안 갔어요. 그랬더니 방정 스님은 저한테 지원하러 오셨더라고요. 당신 왜 안 오는 거냐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고 안 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봐야 되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장례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례식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성자들을 장례식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그 양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만큼 장례식에 가는 겁니다. 지금 아니 원흥 스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한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부처님 같게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요새 상갓집 잘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한번 지가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상갓집에 가서 얼마만큼 내가 조문을 한다고 그러죠? 무슨 조문을 했어요? 가서 돈 내고 인사하고 체면 차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 조문이냐 이거지. 사람이 진실될 때 조문이 되는 거지. 근데 요새 세상은 돈의 문제고 겉으로 상으로 채우니까 그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애들한테 그랬다가 혼났는데 나 죽으면은 3일까지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면 치러서 빨리 끝나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니 아빠 돌아간 거는 아빠 생각이지 장례 지내는 거는 우리지.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는 자기네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하면은요. 죽은 다음에 수의를 잘 입히는 것도 나는 우스운 거고 장례식을 갖다가 크게 하는 것도 우스울 거고 장례식 때에 뭐 화려하게 하는 것도 우스울 거고 그거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가 서울대 의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시체 기증하려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보내달라가지고 거기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서 거기 맨 끝에 뭐냐면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죽은 놈 사인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죠. 보호자 사인이. 보호자 사인은 우리 집사람한테 해달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시체 기증도 지가 세상에 나서 좋은 일을 한 번도 못했는데 몸뚱아리나 그래도 죽으면서 기증하고 죽으면 그건 해도 좀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전 좋은 일도 못하고 세상 갈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죽은 다음에는 제 죽을 때까지 원각회 분들이 다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엔 저한테 와서 염불을 해 주실 필요도 없고 저한테 뭐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염불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대로 내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왜 금강경
공부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자체가, 전부가, 우리 이 생활하는 그 자체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이 자체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고, 지금 사모득 등선사가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생활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법성은 공거예요. 거기 알맹이가 뭐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놓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고 업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성이, 법이 공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셔요. 법성이 공함을 깊이 통달해 깨달아서 도와 할에 둘 다 무관심하니, 이게 도는 이게 발라준다는 얘기, 약을 발라준다는 얘기고 할은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가리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칼로 비고 했을 때 채석천왕이 보니까 큰 도인, 지금 부처님 같은 이런 큰 도인을 가리왕이 칼로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 채석천왕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는 그래요. 채석천왕이 와가지고 부처님 칼로 잘라가지고 막 자는 거 그걸 다 붙여주고 잘랐으니까 붙여주고 약 발라주고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발라주고 도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할은 잘른 거는 가리왕이 잘랐던 거를 가지고 다 붙여서 갖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제석천왕이 와서 이제 그걸 고쳐줬는데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도 없었고 가리왕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데도 싫은 생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채석천왕이 뭐 이제 우리 이제 경 같은 데 보면 채석천왕이 나타나고 뭐하고 나타나는데 채석천왕이 지금까지 이게 뭐예요? 채석천왕이 그 당시엔 인도 사람들은 채석천왕이 뭐 뒤당 이렇게 나와서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채석천왕이 부처님을 몸을 갖다가 붙여주고 떼주고 거기서 고쳐주고 할 능력도 없고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는 부처님 당체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갖다가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나를 원망하고 뭐 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하는 것을 마음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야구선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무심하니 성품이 공함을 통단한 후 요거에 이제 참 이기서 이제 글을 쓰려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은요, 성품이 공허를 증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얘기는 증득하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중생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선 이해하고서 들어보십시오. 공함을 통달한 후 육군과 육진이 걸림이 없음이라다.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공을 증득하고 나니까 육군이 뭐예요? 우리 안이 비서신이에요.
육진이 뭐예요? 색성행미촉법의 객관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육군에 걸림이 없고 경계에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고요. 요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를 통달했느냐? 법성이 공홍고를 통달하고 많이 나니까 육군과 우리 안희비서진이 이 육군 아닙니까? 눈으로 봐야 되고, 야, 색성행미촉법 이게 진이거든. 이거에 걸림이 없다, 이게. 걸림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전부가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으로 안 보고 전부 있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취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있어요, 우리는. 자, 맛있는 일년을 내면 아름다운 걸 봤다고 치자고요. 눈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보는 나와 아름다운 형상과 둘로 갈라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름답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 나눠진 속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선 추운 게 있고,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나고, 하는 것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와 보는 당체자리와 보는 객관세계가 둘이 아닌 경지가 되다 보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걸림이 없어요. 왜 걸림이 없느냐 이건데. 그게 아상인상,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는 거와 나 둘이 아닌 경위가 되느냐. 인욕하는 것도 인욕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경지가 됐을 때 인욕이거든요. 그래서 본다는 것이 내가 본다. 보면은 내가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와 보여지는 나와 나는 둘이에요. 나하고 둘이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는 거와 보여지는 것이 둘이 아닌 이것이 당체 나하고 같은 경지가 그럼 공문달이에요. 공호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깨침이에요. 그건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십시오. 육군과 육진이 걸림이 없으며 무심을 얻은즉 그렇게 되니까 무심이죠. 거기에서 본다는 마음도 없고 뭐 객관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심이지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 없는 먹통이 아니에요. 무심을 얻은즉 일마다 방해롭지 않도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무심을 얻은즉 일마다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요 밤낮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는 게 뭐예요?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보면은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하다가 보니까 내 운이 좋다 나쁘다 뭐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거기서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에 대해서 걸림이 되고 괴로움에 대해서 걸림이 되고 걸림이 계속해서 이건 무심으로 돼야 무심이로는 아무 생각 없이 먹통같이 무정물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무심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과 객관이 떨어진 자리가 무심이에요. 그래야 걸림이 없는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을 얻은즉 일마나 방해롭지 않다. 그러므로 말하되 지혜가 밝으면 낱낱이 다 밝음이요 마음이 한가하면
일마다 다 한가하다고 하시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뭐냐면 마음이 밝으면 걸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밝은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요,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얘기, 무명이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무명인 중생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어떠해요? 중생은, 여러분은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우리가 보기엔 내가 중생이지, 왜 내가 부처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생각이 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치고 나서 제일 일성이 뭐예요? 부처님의 일성이 뭐예요? 참신경구나. 중생들이 나와 똑같은 독성을 갖추었구나. 부처님과 우리하고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만나 들어도 아 그런가 보다지 그거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서 그걸 두고 두고두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걸 증득할 때가 부처님과 같이 마음이 깨달은 경지를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가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진짜 부처님의 말씀 우리가 자비스럽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쓰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믿고 우리가 이대로 수행을 해 나가야 돼요. 사실 경이라는 것도 사실 그래요. 금강경. 그 전에 여기 우리 원각회에서 하루에 7독씩 금강경을 외면은 읽으면 뭐가 잘 되고 그게 금강경 읽는 겁니까? 금강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이 무심도를 깨닫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을 생각은 아니고 그 얘기 있잖아요. 승철 선생님 말씀에. 아니, 금강산 가는데 어디냐? 금강산 가는 지도로만 밤낮 들여다보고 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금강산 가집니까? 그거 마찬가지죠. 금강산 가라는 거는 가르쳐 얘기 않고 금강경을 7도씩 읽으라는 것은 안내서만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안내서만 읽어봐야 깨침의 경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고 어떤 경우도 걸림이 없어요. 절대로 걸림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말하되 지혜가 밝으면 낱낱이 다 밝음이요 마음이 한가하면 일마다 다 한가하다고 하시니라. 요거를 배웠으면 요게 하모득통선사가 야부선사의 법문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근데 야부선사의 그런 법문을 보십시오. 눈앞에 법이 없으니 눈앞에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법이 개체가 없다. 눈앞에 개체가. 그러니까 개체가 없다는 얘기는 눈앞에 개체가 없다는 얘기는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여기 설명한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개체가 없다는 얘기는 나와 내가 보고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졌다니까 능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와 개체가 둘이 아닌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냈으니 없으니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맡겨 둠이라. 이거 보세요. 버들잎이 푸르잖아요.
우리는 말이죠. 능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를 먹으면 버드잎이 푸르면 푸르다고 하는데 치우고, 나중에 시들면 시들다는 치우고, 꽃이 붉으면 붉은다는 데는 치우고, 그것이 꺼지면 꺼진 대로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뭐를 봐도 있는 대로 보지를 않고 내가 환상을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집에서 애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마누라를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제가 좋아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심부름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 부모도 마찬가지고 몸이 나쁜데 심부름만 시키고 뭐 하면은 들통이 나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다음에 남편도 저까지 저건 저런 놈한테 내가 시집으로 왔나 하는 생각 나고 또 이 남편도 마찬가지. 그런데 벌써 실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은 사람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버들잎이 푸르면 푸른 대로 내버려두고 꽃이 붉으면 붉은 대로 내버려두라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귓가에 틀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읍절이고 제비가 지적임에 일임하도다.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지금 눈앞에 개체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보는 것,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안이비서신이 똑같다 이거지. 듣는 것도 우리가 듣는 주체가 있고 듣는 개체가 있어요. 그 둘로 나눠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시끄러운 소리, 저런 좋은 소리, 저건 뭐 얻는 소리, 이것 쫓아다니면 더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비소리가 됐든 꾀꼬리가 새들은 그건 지네들이 허도록 내버려둬라 하는 얘기라고 한 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다시 보세요.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과거 500생 동안에 인욕선인 됐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하는 것이 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이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고 거기서 공돌이를 깨친 것이 이거다. 이하부 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만둘 거예요? 지금 4시죠? 그만하죠. 오늘 늦게 했으니까. 이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보는 게 뭐가 뚱딴지같이 뭐 이게 진리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틀려 먹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재주 하나는 있어요. 무슨 재주냐? 거짓말하는 재주는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중에서도 지금 생각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것을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부처님이 여기에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겁날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말은 저도 입이 째졌다고 얘기는 잘하는데, 아니 가리왕이 됐든 가리왕은 둘째치고 그래도 어떤 놈이 몽둥이 가지고 때려준다면 도망가기 바쁘고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지 딴 생각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공부는 깨침은 내가 진짜로 공부하겠다는 마음 속에서 나가야 깨침이 되는 거지.
말 잘하는 사람이 깨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사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말씀 잘해. 저같이 이렇게 아주 이러지 안 해요. 소리 한번 꽉 찔고 내려가시지. 또 하를 주장자 가지고 꽝 한번 뚫기고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있는 대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얼마 있으면 4월 초까지 다시 지났는데 요번 5월 30일인지 4월 초파일 지내는데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도 부처님이 언제 오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언제 오신 일이 있어요?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는데 왜 안 왔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디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부처님은 오신 적도 없고 가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승천 스님은 4월 초파일 날 백년암에 연등을 안 다셨던 겁니다. 연등을 달아야 부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연등을 달아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해서 열심히 마음에서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